주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진정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걸어가며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이 많았지만 주님, 때로는 세상에 의지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음을 믿습니다. 주님, 2025년도, 주님 2026년도 앞으로 나아갈 모든 날들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 복된 나날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로 인도하시니, 장래로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로 인도하시니, 장래로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이제 밥으로 뚜껑으로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번더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은혜 방패 세워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는에 보좌 나가 왕의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 어디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이 그대 잠시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이절로 불러 찬양합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이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지막으로 외쳐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영광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을 전해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찬송 나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발 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나 그날에 보리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담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외치고 우리 뜨겁게 일어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나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주님
물보다 높은 가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서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물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사자여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를 지낸 지금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저희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저희의 육신에 속한 것들에 위해서 땀 흘렸습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오며 저희의 허물을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거룩한 주일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12월 29일도 이제 인류의 역사 속으로 영원히 지나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1년 우리가 돌아볼 때 참으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쁜 일도 있었고 또한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마음 아픈 일이 있었고 오후에는 의료받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하고 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은총임을 새삼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고당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가파른 낭떠러지와 같은 벼랑끝 같은 삶을 걸어온 것과 같고 또한 위태롭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오늘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많았다 해도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함이신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결과 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발견할 수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가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야곱을 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참으로 험난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르듯이 그의 형인 에서의 축복을 그는 빼앗았고 그 때문에 형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기도 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년간 일을 했으며 나중에는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되었는데 아내들의 다툼과 시기로 인해서 야곱은 힘들게 삶을 살았고 그대 일들로 인해서 험난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기를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단련에서 건지신 사자라 이렇게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험난한 삶을 여정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신실하셨던 것이었음에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뭔가 특별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놀라운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우리는 분명 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만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또한 분명 알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삶도 그렇게 특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고 감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 세계 동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한 것을 지키셨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약속만 하신 것을 분명 지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야곱의 삶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분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삶 역시 야곱과 보면 비교할 것 없이 그는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서 장막을 치면서 생활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러나 가는 곳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부끄러운 일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결국 그러나 그는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아내를 찾게 해 주십니다. 아내를 빼앗았던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내를 돌려 찾게 해주시는 은혜를 아브라함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셨고 또한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절대로 또한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으신 분은 결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숨겨온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성경 속의 다윗을 봅니다. 다윗 삶 역시 그의 삶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기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다 했습니다. 또한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하기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 7번 용서해도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400년 넘게 인내를 보여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2000년이 넘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심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벌하신다면 이 땅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는 여러 곳의 성경 속에서 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1년 동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분명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을 우리는 분명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며 인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변함없으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고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또한 이해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그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돌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목자는 무엇을 합니까? 양의 모든 것을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양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양을 보호해야 될지,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를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과 마약, 음행과 또한 권력 등의 온갖 죄악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시 속에 약탈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기 방어력이 전혀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또한 우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목자를 근데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인도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있다는 것 굉장한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수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가 쓴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신서를 쓰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결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손길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깨닫기에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또한 굉장한 귀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누리는 축복을 분명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편안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 있고 평안 있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만 않음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의 침략으로 몰래 숨어서 다적을 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기드온은 말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압박을 받는 고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분명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우리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가, 힘든 일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야지. 왜 내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신앙 있는다고 신앙을 갖고 사랑을 한다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란 편안한 만사형통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삶을 통하여서도 고난을 많이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울에게 쫓겨 피난을 다니면서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역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자녀들이란 고통과 사회적인 경제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을 했습니다. 실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편안한 삶만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은 만사 형통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땅에서만의 복이 아닌 하늘에서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김으로 분명 우리는 또한 어려움도 겪습니다. 시련도 있고 핍박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그 일을 멈추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진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우리 중에 진정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로 죄상을 받은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심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살아낼 수 없고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단 한 시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히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음식을 먹는 것 하나도 매일매일 숨을 쉬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며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고 성경에 시편 34편의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지어다 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야곱은 생의 끝에 서서 말하기를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시간 돌아볼 때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이나 그 이의 삶을 있어서 원망 불평 속에서 말씀을 떠나 곁길로 간 적도 있고 돌아온 데도 있지만 지금까지 서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끝에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들 앞에서 마지막 말을 할 때 야곱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아보듯 하나님은 이 순간도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 증명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보시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나와서 그분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을 하고 저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제 길을 인도해 달라고, 저도 주의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참된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엇보다 우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저도 바울처럼 끝으로 우리는 항상 못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되야 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바울과 같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무엇이든 간에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송년 주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은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웠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모르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으며 함께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